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이 새벽 기도에 이 비천한 종을 세워 아버지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2023년을 원년으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만민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모든 인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세계 곳곳마다 여러가지 많은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잘못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전쟁도 끝나게 하여 주시고 자연 환경도 회복시켜 주셔서 온 세계 만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더욱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일거석일투석도 다 다스려 주시고 옳은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이사야 19장 19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그날의 애국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아멘. 여기에 보시면은 애국 땅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변방에는 기둥이 서겠다고 했는데 이 기둥은 예배의 처소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세워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한 예배의 처소가 엔두리 국경지대에도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배의 처소를 곳곳에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단이나 기둥이나 같은 의미의 말씀이 이들이 신앙을 생활할 때 한다는 말이죠. 신앙이 내 마음속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신앙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살아있는 신앙인 것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날에 애국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여러분들께도 그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확실하게 나타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나 혹 하나님의 재직이 나타나는 그날이 되거들랑 급속히 회개함과 통회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야 합니다. 이 19절을
보시면 복음이 중앙지대에서도 받고 저 변방에서도 받았으니까 복음은 골고루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소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20절 말씀에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구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느냐 하면은 이들이 원래는 부유하게 살다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애굽을 점령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령은 굳어서 압박자를 인하여 겸손해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출애굽기 2장에 한번 보시면 유대인들도 애굽에 잘 살 때는 별로 기도하지 않다가 힘든 고역에 시달리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었어요. 누구나 고통스러울 때 평소에는 찾지 않던 사람도 물에 빠지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참으로 인간은 그토록 우둔한 존재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쉽고도 완전한 것은 한 분이 구원하시고 그 한 분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구원자만 되신다면 구원하신 분은 던져놓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자이심과 함께 보호자신데 그분은 한 분뿐이니 그야말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분저분 마음 맞추느라고 갈등이 생기겠지만은 한 분만이 나의 구원자요 보호자시니 너무나도 쉬운 것 아닙니까? 다음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여기에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은혜로 사랑해 하나님이 이방인을 불쌍히 여기심을 알게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려움으로 가난해져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 6.25 사비를 겪은 후에 얼마나 피폐된 나라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배고프니 아이들이 울듯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프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그래서 60년, 70년, 80년대에 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일어났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발전을 거듭하게 하셔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GNP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나태해가지고 이제 애국으로 내려가요.
세상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지금 세상이 좋다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또 하시는 분도 형식적으로 성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봐 억지로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나 못하시나 감정이나 평가 안 하고 구경하라고 성도가 얼마나 왔는가 예배당 문만 들락날락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구경하러 나오시는 분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벌써 알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딱 교인들의 그 자세를 보면은 다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정말 믿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러 오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모든 언행 심사에서 다 풍겨요.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가 돼야 되고 또 향기가 되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흔적이 남아야 돼요. 그냥 예배당만 나가면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거룩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직장에서 30여 년 동안을 같이 생활했는데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싸움을 했나 봐요. 다투다 보니 그래 경찰서에 붙들려 가서 조사를 받는데 그때 한 사람은 장로고 한 사람은 집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됐어요. 이 얼마나 참 참담합니까? 이렇게 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나쁜 짓 하려고 그러죠?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개척하여서 그래서 봉고차에다가 앞, 뒤, 옆 할 것 없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막 써붙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고도 써붙이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사방에다가 다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러다가 교통위반이나 걸리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뜻이 뭐냐? 감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드러나지 못합니까? 저는 그렇게 서서 개척 당시에 다녔더니 음주운전
경찰들 할 때 아예 그냥 통과를 시켜요. 뭐 불어보라는 말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장 먼저 계시로 나타나셨는데 진리를 알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마음을 먼저 주세요.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주실 분으로 알았느니 그 은혜가 모든 인생에게 주시는 첫 은혜입니다. 종교는요, 내가 돌을 닦아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것이 종교고, 우리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도 가장 사모해야 할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게 되고 어려울 때는 회개할 것 아닙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속죄의 길을 찾았음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단이라는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교회들의 대표 기도를 할 때 보면 제단을 뭐 어쩌고 하고 뭐 장로님들 세워서 기도시키면 또 목사님까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단이 아닙니다. 이제는 만인 제사장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어린 양 제수를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단하다가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제단이라고 했죠. 지금은 제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삼가해 쓰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줄 알고 대속의 제물을 말씀에 따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우리 기도하실 때 목사님들도 그런 것을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는 축복을 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요, 하나님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느냐? 대속의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나니까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줄 알고 대속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십자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 아버지께 우리 기도의 향이 상달된다 이 말입니다. 꼭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올바르게 드려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로 우리를 오라 부르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냥 가면 죽습니다. 죄 많은 자까지 부르시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물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들이 제물을 가지고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열려져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제물은 필수적인 것이지만은 예물은 부가적인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드리지 마세요. 억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원하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안 믿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고 나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각자의 능력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 다르게 드려요. 여러분, 예물 드릴 때 여러분이 뼈 빠지게 벌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못 드려요. 뼈 빠지게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터도 주지 않고 건강도 허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몸도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셨어요. 우리의 소유권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리자로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가 문제가 생겨요. 내 재산이 아니에요. 내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무소유자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관리하라고. 그렇게 깨달은 분량만큼씩 많이 드리는 자도 있고 적게 드리는 자도 있죠. 그러니까 제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확실히 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제물을 드리라고요.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으니까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자식 중에도 자식다운 자식이 있죠. 부모님께 교대해서 잘 섬기면 참으로 부모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자원에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제물과 예물을 드리고는 이들이 경배를 하는데, 경배라는 하나님께 전적 굴복함을 표현하는 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히 엎드려 절한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적으로 굴복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게 이런 것을 알고 드려야 돼요. 이제 나의 전부는 당신 것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절하는 것이에요. 나의 생명도 당신 것이요, 나의 생활도 당신 것이요, 나의 가정도 당신 것이기 때문에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재물 전부를 교회에 다 헌금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경배의 삶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중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더욱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경배를 드린 것이에요. 찬송을 부르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경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에는 말씀을 듣는 강도의 순서가 있고요, 찬송과 기도를 올리는 순서가 있어요. 그런 순서들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고 부가적으로 헌금의 순서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 중에 어느 부분에서라도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정말로 경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누구의 말처럼 예배고는 구경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는 구경꾼에 불과하지 경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를 바르게 드린다면 사람의 생각과 생활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참 경배가 생활화한 것입니다. 이들이 경배하고는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간섭으로 계시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그 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 생애를 바쳐야 마땅한 것인데, 세상에도 어떤 목사는 하나님 꼼짝마, 내 소리 죽어, 이렇게 말을 함부로 아주 교만이 극에 달하세요. 그런데 그런 목사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더 불쌍해요. 그래서 이단민은 잘못된 데는요, 사람이 우울 끓어요. 왠지 줄 압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적은 수, 주님이 오실 때 그루터기 적은 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여 주여 부른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줄 압니까? 천국에 가도 불 속에서 구원받을 줄 알라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치시는 이유는 고치려고 치시는 것이지 죽으라고 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들을 해초리로 칠 때 죽으라고 때립니까? 종아리를? 예전에 우리 클 때 그랬어요. 선반에다가 해초리를 딱 하나 준비해놨다가요, 자식이 잘못하면 종아리 거저 해가지고 아주 좀 따끔하게 해초리를 쳐요. 그 해초리 치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픈지 압니까? 자식이 미워서 치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때리시는 이유는 언제나 고치려고 때려요. 돌아오라고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채찍은 사랑에 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치시니 그들 깨닫고 회복을 간구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겸손히 간구하니 그들의 고통을 거두시고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고쳐주신다는 것. 성경은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해야만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채찍을 맞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이것저것을 주시면 우리는 제대로 못 깨달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에게라도 이것저것 부모가 생각해서 필요한 거 다 줘버리면 부모님의 공을 몰라요. 요즘 버릇이 없어요. 자식 하나 둘 낳아가지고 길러니까 그냥 자기밖에 몰라요. 원래 그런 혜택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 줄로 알고 부모님께 감사할 줄도 인사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한테도 그러는데 남한테 인사하겠어요? 그래서 인성교육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필수적인 것은 악인과 성인에게 같이 주세요.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물 때는 비가 내리도록 구해야 돼. 또 햇빛도 부족하면 곡식도 과일도 잘 연결지 못해요. 그럴 때도 기도해야 하는 육신의 부모님도 필수적인 것은 구하지 않아도 줍니다. 밥 먹어주고 잠 재워주고 그 외의 것은 주로 구할 때 줘야 합니다. 무엇이 얼만큼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 잘 살펴서 적당한 분량을 줘야 해요. 때로는 거절도 하고 달라는 것보다 적게도 주고 하는 분별이 있어야 자녀들이 건전하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부모의 뜻을 헤아려서 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그러니 우리는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간구해야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 깨닫게 되고 구체적으로 감사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이 복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대응하여 싸우니 세계 만민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 또 주권자 각 나라마다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 4,531만 1,447명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전 세계 국가는 195개국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게 중국, 다음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브라질,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러시아, 멕시코 순으로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28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모두 승리하게